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예수님의 당부에 제자들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그 터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싶어 하죠. 특별히 삶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을 명확히 안다면 우리가 좀 더 멋지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길, 또 예수님의 당부를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뜻밖의 고난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태어나서 40년 넘도록 안진뱅이로 살았던 한 사람,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주저앉아서 길바닥에서 동냥질을 하면서 모진 목숨을 이어와야 했던 한 사람, 그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몸이 회복되는 참으로 복된 은혜가 임했고, 한 사람에게 정말 새 생명의 눈부신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일의 이면에서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죠. 하나님, 이 학교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복음으로 이 학교를 갈아엎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또 그가 그 과정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3차, 4차 그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저는 가끔 그의 여정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에게 그냥 헬리콥터 한 대 만들어 주시지. 그러면 그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더 능률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런 허튼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도 있었고, 또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는 가끔씩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큰 교회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반 정도만 나한테 주셔도 이 전주바닥을 들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희망하는 대로 그런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헬리콥터를 제공하신 적도 없고, 헬리콥터가 뭐예요? 오히려 죽지 않을 만큼 고생하는 삶을 평생토록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의 그 지리한 고난의 삶 속에서 그분의 복음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로 살다가 누군가의 기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면, 이거 요즘 같은 세상에도 9시 뉴스에 탑으로 올라가서 보도되는 그런 뉴스 아닐까요? 그리고 한동안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그런 눈부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그 기회에 사도 베드로는 그 기회를 빌어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흐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것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더 고강도의 고난과 핍박을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탄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후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심각한 핍박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상처를 입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신앙을 접어버리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은 상처 속에서 또 좌절감 속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허망하게 돌아서 버리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들어왔던 당시 유대사회의 권력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다시 말하면 오늘 또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특전단에서 장교로 근무할 때
이 적전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중사들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적전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 군인들의 전술을 연구하는 겁니다. 걔네들의 군사 교리를 공부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술을 쓴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학습을 해 두는 거죠. 그래야 실제 붙었을 때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다른 전술과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전술을 공부하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총 M16 소총 사격도 많이 했지만 저희 경우에는 북한군이 쓰는 AK 소총 사격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혹시 걔네들 무기를 빼앗게 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전투를 치러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6 사격 못지않게 AK 소총 사격도 참 많이 했습니다. 16보다는 AK 소총이 제 생각에는 성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는 M16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게 방아쇠 격발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쓱 당기면 언제 격발되는지 모르게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을 할 때 격발 오차가 굉장히 적은 총이 AK 소총입니다. 그 점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자주 말씀하죠. 마귀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마귀가 올 때 이마에 뿔 달고 나 마귀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 그렇게 위장을 잘한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겉에는 양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 행사도 하고 각 교회학교 학생들이 천국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때로 이렇게 마귀와의 어떤 영적인 싸움을 주제로 해서 각본을 쓰고 이렇게 할 때 대체로 이제 고증을 하면 이렇게 마귀들은 빨간 뿔을 단 가면을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인 고증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쁜 모습으로 분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 당시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유대교회 권력자들도 세상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세속적인 수단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기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 동원하는 것이 극히 세속적인 무기들을 동원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힘이 어떤 것일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돈입니다. 돈의 힘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그 돈의 힘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돈의 힘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거꾸러뜨리는 작업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홍콩 충현교회
사경의 강사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서 며칠간, 한 일주일간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난 모임을 마치고, 저녁 모임을 준비하면서, 그쪽에 양 목사님과 거기 장로님 몇 분이 저녁 식사를 시내에 가서 사주겠다고 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거기 그 시내 어떤 그 시가지 블록에 들어가서 좀 구경을 잠깐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홍콩은 한 블록에 들어가면 그 도시 그 블록의 끝에서 끝까지를 건물 안에서 쭉 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건물 들어갔다가 옆 건물 가려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건물이 블록 전체가 하나로 싹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설계를 그렇게 하고 건축 허가를 그렇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밖에 나올 필요가 없이 블록 전체를 그냥 그 안에서 다 돌아다닐 수 있게. 한 2층인가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 지하실 쪽이 보이는데 그 아이스링크도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도 막 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그걸 잠깐 보고 있다가 양 목사님께 얘기를 했죠. 목사님, 홍콩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기 좋고 인생의 모든 재미가 이렇게 한데 지배하게 돼 있는데 예수 믿기 참 어렵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의 삶이 그야말로 천국을 방불케 하는데 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돈의 힘이죠. 돈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갖고 있는 그 돈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거나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 돈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힘도 있죠.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맞닥뜨린 게 당시 사내들인 당시로서는 그 정부죠. 즉 정부의 힘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법원과 경찰과 또는 검찰과 또는 미국 같으면 총 이런 것들의 힘으로 총의 힘이 집결된 것이 뭐예요? 군대죠. 지금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힘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세상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동원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당국의 당국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도들을 위협하는 거였어요. 겁주는 거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협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불리하면 한쪽에서 당신 딸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 계속 까불면 네 딸이 온전치 못할 텐데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인질로 삼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먼저 하는 것이 위협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또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에서는 이 위협하고 협박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그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위협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쉽게 깔려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시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을 때 그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꾸준히 뒤에서 미행을 하고 스토킹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여러분 내 사무실이나 우리 집을 압수수색해 간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당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실제로 당한다면 어쩔 것 같습니까? 내 사무실 또는 우리 집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와서 파란 박스 들고 와서 그냥 집안에 있는 거 있는 대로 다 막 주워서 담아갖고 들고 나가면 기분이 어쩔 것 같습니까? 아마 사도들이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들이닥치면서 이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 그들이 들이닥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막으면서 이만하면 됐으니 그만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뺐거나 막 그랬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사도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그동안에는 네가 마이크 잡고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봐주었지만 네가 그런 설교니 뭐니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건 다 우리가 봐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도들을 협박하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 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도 협박의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계속 그러면 빵에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도 좋아?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굳이 체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늘 비슷한 장소에 와서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체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체포해서 감방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숨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한 두어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반역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거침없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 잡아다가 밤새도록 감옥에 가두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고생을 좀 하도록 하자. 그러면 이 녀석들 영혼이 많이 약해질 것 아닌가. 제가 지금 윤미향의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의 다 읽었어요. 읽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조작을 해서 4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결국은 이제 무죄를 그 판결을 받고 국가가 그 배상을 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 남편이 옥중에 있을 때 고문당했던 이야기를 쭉 적나라하게 서술해놓은 대목을 좀 봤습니다. 빨가벗겨 놓고 160번인가 번호표를 단 국정원 직원이 칫솔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남편 그 고추 옆에 이렇게 대면서 왜 이렇게 작아? 이런다든지, 그러면서 그걸로 칫솔로 그걸 건드리면서 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짓을 했을 때 느꼈던 모멸감,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을 써놓은 대목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그동안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그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가둬두면 마음이 약해질 것이다. 정보기관에 잡혀가게 되면 그런다고 하죠. 지하로 끌고 가는데 철문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찰컥 철문이 닫히고, 또 한참 걸으면 또 하나 철문이 찰컥 닫히고, 또 한참 가면 철문 하나가 또 찰컥 닫히고, 그 철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를 몇 차례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뢰 오는 감정이, 내가 살아서 여기를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온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무슨 고문을 하고 하지 않더라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고, 그런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면 현대가의 회장이 그냥 자살을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현대 가문 하면 힘이 있는 가문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 총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냥 검찰 수사받다가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장 13절에서 잘 보면, 4장 13절 한번 같이 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범인이란 말은 죄 지은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죠.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태도가 당국자들에게 우선은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위협을 가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당국자들은 제자들을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가끔씩 실패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 힘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힘 앞에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순교 전에 그 고문당했던 기록, 그것도 아내와 막내 아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당했던 그 기록을 보면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두 손을 뒤로 묶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철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공중에 달아놓고 그네를 띄우는 거야. 공중에 이렇게 철사로 엄지손가락을 묶어가지고 뒤로 묶어가지고 공중에 달아놓고 그네 밀듯이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극한 고통 가운데로 내모는, 그것도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신서참배하라고 하겠다고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냈던 그런 그 선교자 선배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본인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참되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있었고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해방 직전에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참되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세상의 위협 때문입니다. 누가 칼 들고 총 들고 서 있어서 위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비웃거나 혹은 해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우리 사장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자칫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알아서 접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이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을 하면서 사도들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당시 최고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이 다 집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쉽게 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같이 보시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해야 될 말을 그냥 팡팡 하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안 할 수 없다. 명함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 최고 종교 엘리트들 학벌로 보나 뭘로 보나 비교가 안 돼요.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좀 돈 몇 푼이 있다고 세상에 권력 있는 자리에 조금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앞에서 알아서 기고 알아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온 우주의 왕 대신 그분의 신하라면, 온 우주의 왕 대신 그분의 자녀라면 좀 배짱이 두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돈이 좀 없어도, 좀 못 배웠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 가슴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교만하란 말이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란 뜻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 자존심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 주일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라는 곳에 거기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추모 예배인가 뭐 하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 영암교회를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글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하니까 영암교회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항변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서 설교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억울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먹어주질 않아요. 설교한 건 사실 아니냐 그 얘기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들,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이 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 당신들도 더 잘 알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왜냐하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첫째지. 우리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따지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놓아주면서 사도들이 귀에 해준, 살짝 귓속말처럼 해준 이야기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놓아주면서, 어쩔 수 없이 놓아주긴 해. 놓아주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냐면, 사도들이 귀에 대고, 너도 한 번만 더 걸려들면 앞으로 햇빛을 다시 보려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아울러서 거기에 덧붙여서 속삭이듯이 사도들의 귀에다 대고 이런 이야기도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명심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가 했던 일을 잊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도 사도들의 귀에 넣어 주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알지? 나사렛 예수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잊으면 안 돼. 잊지 마. 명심해. 이렇게 속삭이듯이 압박을 가하면서 풀어주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압박이 사도들에게 먹혔을까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기록들을 보면 그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잡혀서 사형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힘, 그것이 우리를 겁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묶여있는 호랑이다. 쇠줄로 묶여있는 호랑이다. 호랑이 무섭잖아요. 그냥 1대1로 마주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도 쇠줄에 묶여있는 이 호랑이는 그 쇠줄의 반경 범위 안에서만 뭔가를 움키고 죽일 수 있지, 그 범위 바깥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딱 호랑이를 쇠줄에 묶듯이 제어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쓸어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두려움이 임할 때 그 확신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또 그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맞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생에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 어떤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참으로 담대하고 순결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